시간, 오늘은 참 행복. 지난주에는 헛되고 헛되다 그랬는데 오늘은 참 행복. 그러면 헛된 것과 참 행복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 아시죠? 시장이 반찬이다. 그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맛있게 아내나 어머니가 맛있게 반찬을 해서 했는데 맛이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되게 맛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은 뭐죠? 맛은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그죠? 요 옆에 있는 식당 우리 이웃집 23, 19패 가끔가다 생각나서 갈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말 교회 끝나고 갈 때 냄새가 풍겨오다든가 그러면 정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맛있어요. 저는 이 식당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도 꽤 좋아해요, 이 식당. 정말 맛있는데 어떤 때는 이상하게 막 이틀, 3일 연속 가야 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자매님 만나서 갈 때도 있고, 그리고 끝났는데 또 우리 장모님도 이 식당 좋아하니까 한번 가자 해서 올 때도 있고, 또 식구들하고 갈 때도 있고, 3일 가면 3일 때는 토할 것 같아요. 그 냄새만 맡아도. 그게 뭐죠? 똑같은 식당, 똑같은 메뉴인데 어떤 때는 가고 싶고 맛있고, 어떤 때는 먹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다 말은 그것은 주관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그 생각을 머리에 가지시고 한번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2장의 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겠지만 안 보이시면 성경을 피시면 돼요. 전도서 오늘 읽은 거에서 약간 앞으로 2장만 넘기면 2장이 있어요. 2장의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나와요. 자, 보세요. 잠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이루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오늘날 치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잡을 잡았다가 그것으로 평생 내가 살기가 답답해서 내가 나와서 사업을 차렸느니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지었느니라. 그리고 좋은 집, 이제 돈을 더 버니까 좋은 집에 넘쳐서 제주도에다 별장을 짓고, 아는 데가 거기밖에 없나요? 아무튼 강릉에 별장을 짓고 그것도 돈이 넘쳐서 요즘 사람들처럼 맨하탄에도 큰 아파트 하나 사놓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중해 이탈리아 로마에도 아파트들 다 짓고 그것도 부족해서 캘리포니아 누구 아들처럼 나파 지역에 가서 포도원을 사갖고 거기에서 엄청난 내가 그 즐기국에서 살았다,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테드 터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언론 재벌이에요. 그분은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지 아세요? 전부 땅으로 투자해요. 그래서 미국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보면 이런 맨하탄 이런 땅을 안 가져요. 그 네브라스카라든가 저기 그 몬타나라든가 이런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땅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분도 그런 땅을 사고 거기에 전부 노비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그 노비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 노비들과 노비들 사이에 아이도 낳을 정도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 금, 왕들이 보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천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브루네이 국왕 같은 경우는 생일 파티, 자기 딸을 위한 생일 파티에 비욘세 같은 사람도 초청하잖아요. 마이클 잭슨 초청했었죠. 한 번 오는데 10억씩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한테 선물을 보잉을 사주잖아요. 전보기를. 한 500억짜리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티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온갖 연예인을 다 불러서 하는 사람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일 비싸고 제일 유명한 온갖 사람들 다 불러서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은금은 보통이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가능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지난주에 소개드렸죠. 첩이 몇 명에? 빈이 몇 명에? 400, 600 합쳐서 1000명의 사람. 각 입맛대로, 각 외국에 있는 사람들대로 1000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최고의 권력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지혜롭기까지 해요. 신앙심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마크한테 솔로몬 아니라 딱 그러잖아요. 와이즈스트 맨이라잖아요.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머리에 힘과 돈을 갖고 있으니까 뭐든지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잠언서하고 읽어보세요. 이 사람의 머리와 이 감각은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다 해봤다. 결론이 뭐예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결론은 헛되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이 뭐예요? 그럼 무엇이 헛되지 않느냐? 무엇이 그러면 참 행복이냐? 무엇이 행복하냐? 그때 한 말이 오늘 스텔라가 읽어준 말에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다. 이거를 계속 대표해요.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3장 22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까 앞에서 본 거 이거야말로 우리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파워와 모든 것. 근데 이게 다 헛되고요. 이거 별볼일 없는 거.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최고로 보람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결론이 뭐냐면 특별한 것과 일상적인 것들의 비교예요. 전도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그 스텔라가 읽은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학적이죠.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고 헛되다라는 말은 일상적에서 잘 안 하잖아요. 허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전체 내용이 뭐의 비교냐면 특별한 것과 일상적인 것의 비교인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했던 거 이 모든 거 다 뭐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에요. 뭐죠? 내가 그것을 지금 여기 있는 쭉 된 거 이것을 얻으려고 내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거잖아요. 특별한 거. 여러분 특별한 게 뭐죠? 특별한 게 뭐예요? 내게 없는 거예요. 특별이잖아요. 내게 있는 거는 특별하지가 않아요. 내게 없는 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것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가 아니라 저거 봐라 신기하네? 신기하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인상이 팍 오는 거예요. 인상이 나한테 박히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갈망이 생겨요. 욕심이 생긴다고요. 열망이 생겨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해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을 바쳐야 되고 열정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드라마, 새 드라마 연속곡 봤는데 뭔가 새 드라마가 왔어요. 한국에서 친정엄마 하나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그거 봤냐? 그거 진짜 재밌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뭐 요즘 저기 문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팔팍으로 나가야 돼요. 팔팍 비디오 가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스파르타에서 팔팍까지 몇 마일이에요. 가서 그거를 사야 돼요. 아니면 또 뭐 돌려줘야 되나요? 요즘 뭐 사는 것 같더라고요. 돌려주는 건 1불 50전, 사는 건 2불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갖고 오든가 돌려주든가 이렇게 새 것을 보면 그것을 나한테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미 본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상적이고 그것을 원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품을 팔아야 돼요. 도움품을 팔아야 돼요. 취미도 그렇잖아요. 취미.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매형은 부자예요. 재벌 2세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쉬운 게 없이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취미 바꾸는 무료한 거예요. 삶이. 그래갖고 이분이 처음에 뭐 했었죠? 테니스 했나? 그 당시 그
저희 형님 세대, 삼촌 세대는 그 테니스가 꽤 귀족 스포츠였잖아요. 한국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테니스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칼라옷도 안 입고 이렇게 하얀 아래 위 유니폼을 입는 그 나무 라켓, 윌슨인가 뭐 그런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거 갖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겨우니까 그 다음 뭐죠? 골프예요. 골프. 그분 골프할 때 우리나라 정말 골프 몇 명 안 칠 때였어요. 골프예요. 그것도 지겨워내던지. 낚시가 낚시 그날 이렇게 저수지 낚시가 아니라 배 타고 나가는 바다 낚시가. 그것도 때려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사냥이에요. 사냥. 사냥한 다음에 뭐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은 자꾸 사람에게 내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테니스를 치다가 골프 치는 거 보니까 나는 못 치는데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그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도움과 열정을 거기다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한단 말이에요. 아까 솔로몬이 얘기한 수고라는 거예요. 다 특별한 것들이에요. 특별한 것들. 나한테 없는 것들, 특별한 것들을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러면 솔로몬이 가치 있다라는 것.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이 가치 있다라는 거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너가 하는 일 그게 최고로 행복한 것이야. 이건 뭐예요? 일상적인 것. 전도서는 특별한 것과 일상적인 것의 비교예요. 그 일상적인 것. 근데 이 일상적인 것들은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일상적인 거는 이미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건 내게 없는 거였죠. 일상적인 건 내게 이미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니까 그다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별로 호기심이 안 들어요. 평범해요. 인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심히 지나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심히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 아내들이 해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밥, 그거 밥 매일 먹잖아요. 그러다가 먹다 보면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좀 별미 좀 해먹자. 별미. 오늘처럼 우리 메뉴 오늘 바뀌어요. 그동안 맨날 갈비만 했었어야 돼요. 누군가의 제2의 스테이크가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거 먹자. 그러다가 다 나가면 어디에 맛있는 집 들어왔더라. 고트리에 명동 칼국수 왔대더라. 다 가는 거야 다. 요즘 명동 칼국수 잘 안 가죠 이제. 벌써. 새로운 거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우리 장모님이 저 끌고 가다시피 갔는데 새로운 냉면집 생겼어요. 그 쌍둥이 빌딩 2층에 만다린 옆에 감나무골 있었죠. 그게 냉면집으로 바뀌었어요. 셀프 서비스예요. 사람들도 빠글빠글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까지 저를 끌고 갔으면 얼마나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할까요? 또 모르죠. 항상 있는 건 이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집밥, 집에서 먹는 밥 별로. 그 다음에 동네 공원 여러분 아름다운 줄 아세요? 동네 공원 절대 안 해요. 어디에 좋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타고 가고 시간을 들이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보고서 와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교하면 동네 공원보다 별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느끼는 어떤 여유로움과 그곳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감정이 집 앞 공원에서 여유있게 추리닝 바람으로 한가롭게 느끼는 그 감정보다도 못해요. 큰 가이드를 따라서 가갖고 자 보십시오 사진 한 장 받고 빨리 타세요. 그거 뭘 느껴요? 그런데 집에 있는 동네 공원은 아무것도 없이 지나고 매일 360을 산책하면서도 별로 아름답고 못 느끼잖아요. 인상적이지 않아요. 나한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말이 1장 9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보라 새 냉면집이 생겼도다. 보라 그거 다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와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옷, 새로운 무슨 풍조, 새로운 여행지 그거는 해 아래 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몇천 년 전부터 되풀이되고 왔던 다 그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해봤던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게 다 호기심에 새로운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나는 힘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나는 지혜가 있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노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다 그러잖아요. 내 눈이 원하는 건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니 이 사람 다 해봤는데 그게 나한테 없는 새로운 것인 줄 알고 야 저거를 이렇게 해보면 저기 어떤 새로운 기쁨이 있지 않겠느냐, 저거를 얻어보면 내가 없었던 걸 새롭게 얻어보면 나에게 어떤 쾌락이 있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수고를 들여서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몫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깨달아 보니까 세계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미 1000년 전에도 있었고 내 앞 세대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했던 것이 되풀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세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특별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건 없다. 내가 몰랐어.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그 결론은 내게 있는 것, 평범한 것, 내게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인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와서 팍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혹이 오잖아요. 내가 저걸 꼭 해봐야 되겠다. 야 나도 저렇게 하얀 유니폼을 입고 테니스 라켓을 멋있게 그 초록색 코트에서 쳐봐야 되겠다. 초록색 밭에서 첫 볼폼을 날려봐야 되겠다. 그런 인상적인 것들이 평범한 것들에는 일상적인 것들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 그리고 일상적인 것에 발견하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의 기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나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것에 쏟는 그 관심을, 이 세상에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해왔고 수천 년 동안 수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가 갖고 있는 그 이미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너가 갖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 페라리 20만 불짜리를 사갖고 운전하는 기쁨과 이분이 이 손수레를 무는 이 운전의 기쁨 어느 게 클까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페라리 모으는 그 스포츠카의 굉음과 잘 한 번도 안 타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온몸에 전해질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거는 짜릿한 거예요. 그리고 짜릿함은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찰나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수레를 미는 이 아들, 아빠, 이 사람의 기쁨은 짜릿하진 않죠. 그러나 뿌듯하죠. 뿌듯한 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뭘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손수레에 이 아이만 태우고 밀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아이만 놓고 밀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누굴 태웠어요? 자기 아버지도 태웠잖아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동네 공원에서 이 아이를 태워서 밀어주는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수레에 내 집에서 지금 홀로 앉아서 심심하게 지내시는 아버지를 모셔갖고 태워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질타하시잖아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너네들 지금 실천하고 있어? 용돈 아버지한테 200불 정도 주고 너는 20만 불짜리 페라리 사갖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200불짜리 용돈 줘서 이렇게 떼우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삶 속에 이 아버지를 끌어들여서 함께 밀어주면 그 20만 불짜리 페라리 매는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함이 아닌 뿌듯함이, 이 평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평소의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뭔가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발견을 하되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평범한 것, 나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위에 있는 모든 평범한 것 속에 발견을 할 때 그 발견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인너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말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의 태초에, 그 태초는 영원이죠. 모든 것, 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가 아니에요. 온 것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너프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자체가 인너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가 인너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왜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주위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창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으로 만들었어. 이 환경은 잘못된 환경을 만들었어. 나를 잘못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기가 창조자가 돼서 나는 내 행복을 찾아야 돼. 나는 내 기쁨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자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었다고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만족하지 않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셔서 너 뭘 원하니?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저는 너무 부족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야, 너 내가 너에게 무엇이 있던가 다 줄 수 있다고. 소원이 뭐냐 그러면 보통 돈도 주세요. 권력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뭐 아름다운 왕비를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지혜만 원하니? 정말 훌륭하구나.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모든 권력과 모든 힘,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러시고 다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은 충분하다는 거죠.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받았어요. 나라를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거기다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다 받았어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무슨 짓 했죠? 자기가 밭도 지어보고 노비도 놔보고 처첩도 들여보고 온갖 걸 다 해보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기쁨을 한번 맛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창조자가 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솔로몬. 그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것을 지금 얘기해요.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신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자, 한 예를 들면 슬픈 90점이 좋아요? 기쁜 10점이 좋아요? 여러분은 슬픈 90점짜리가 좋아요? 기쁜 10점짜리가 좋아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설교 시간에 물어보니까 아, 그럼 기쁜 10점이 좋겠지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인생을 슬픈 90점짜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걸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는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잘하다. 그래갖고 삼류대학에 건강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야, 3당 사랑. 너 지금 죽으라고 공부하면 나중에 출세가 보장돼.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완전히 쥐어짜갖고 인류대학 보내는 걸 좋아해요. 거의 부자잖아요. 돈이 많으면서 불행한 것, 만족스럽지 않은 부자가 좋지. 여러분, 만족한 거지가 좋아요? 오늘날 시대는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시대는 그걸 다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슬픔 90점, 기쁨 10점이라는 거예요. 10문제 중에 9개를 다 풀고 하나를 못 풀어갖고 울고 있는 애가 있어요. 옛날 6학년 때 지금 의사로 잘 나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시험이 끝났는데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도 안 일어나, 그놈 우리 반 반장이었대. 하도 안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시험지 밑으로, 그 시험지를 깔고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그 시험지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나와. 눈물이 하나 틀렸다고 98점 맞았다고 울고 있는 거야. 10 중에 9개를 풀어 하나를 못 풀어서 우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10 중에 하나를 풀고서 10점 받고 그거 하나 맞은 거 갖고서 정말 기뻐하는 애가 있고. 우리 사모가 웃고 있는 거 봐요. 우리 집 애 중에 하나 이런 애가 있어요. 어느 게 좋냐고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 유명한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솔로몬은 기쁜 10점이 되는 이야기예요. 10점을 맞아도 기쁜 사람이 되죠. 90점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지려고 있는 거, 저기 맞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목표가 뭐예요? 행복해지는 건데, 그 공부에 치여갖고서 90점을 맞았는데도 불행해진다. 그러면 하지 마. 10점을 맞더라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우리나라에 배병우라는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 그림, 이 사진 아세요 혹시? 이 사진은 배병우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요. 한 10년 전에 엘튼 존이 이걸 사갖고 와서 유명해진 거예요. 가수 엘튼 존 아시죠? 엘튼 존이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우와, 이거는 나를 향한 사진, 나를 위한 사진이다 하고 사갔다고. 이분이 찍어갖고 5장만 딱 빼냈는데, 그 중에 엘튼 존이 10년 전에 한 2,800만 원을 벌었어요. 10년 전에 2,800은 꽤 크겠죠? 그리고 나서 5장이 마지막 거는 7천만 원 정도 값이 자꾸 폭등하고, 지금 이분의 사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싸대요. 아무튼 이게 그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 소재가 뭐예요? 소나무잖아요. 이 배병우라는 이분은 소나무만 찍어요. 근데 소나무를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소나무예요? 진짜 별 보려고 무슨 소나무. 이번에 그 남대문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 남대문 불이 나고 나서 그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그 복원을 할 때 그 써야 되는 목재가 전부 금강송이라는 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금강송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가짜 금강송을 써갖고 지금 새로 복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휘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나무는 금강송이에요.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살던 강릉에 선교장 가면 선교장 뒤쪽에 금강송이 있죠. 그 선교장 주인은 다른 거 다 불타도 금강송만은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아끼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 같은 분들이나 한국에 유명하신 분들이 소나무 멋있게 그리면 다 금강송이에요. 금강송은 굵고 쭉쭉 뻗었어요. 근데 이 소나무는 뭐야? 아니거든요. 잡목이거든요. 한국 소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자 보세요. 다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한국 소나무는 쓸데가 없다고요. 아까 이 그림은 더 하잖아요. 곧지를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늘고요. 그래서 쓸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 어릴 때 산에 올라가고 소나무들 전부 다 바보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것만 찍어요. 근데 이 분이 찍은 이 소나무 사진들이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고가로 팔리는 명화가 됩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보았던 한국 소나무는 별 볼일 없는 소나무. 저는 잘 알아요. 어릴 때 산에 워낙 그 동네 뒷산에 돌아다니고 동네 뒷산에 한국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알아요. 정말 별 볼일 없어요. 껍데기도 아까 보시면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금강송만 최고로 보잖아요. 금강송은 한국에 찾기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소나무를 이분은 다니면서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찍으니까 이것이 명화가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각도로 그 소나무를 보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 각도로 그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들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내가 일하는 일상적인 삶을 어떤 각도로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명품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힘써서 특별한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수고한 것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주위에 갖고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내가 어떤 각도로 보고 어떻게 보는
분야에 따라서 용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행복의 척경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것 말이에요.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어른들,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들 다 각도를 바꿔보세요. 그 안에 보물이 있다. 그 안에 솔로몬이 이 세상 역사상 최고의 부자와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와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을 거느렸던 이 솔로몬이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그 참 행복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 행복보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하는 그 안에 참다운 행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베네핏이에요. 지난주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면 모든 것이 다 높아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베네핏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나를 낮추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낮아져서 모든 것이 다 높아져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다 시시껄렁하고 다 이렇게 그러냐? 내가 낮아지면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은 이너프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 다 컨트롤해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관계와 여러분의 모든 상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너프한 거죠. 그걸 발견하면 이 배병호 이 작가처럼 내가 매일 보면서 지나갔던 그 소나무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한국 소나무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왜 이렇게 다 휘었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야? 그렇게 지나갔던 것을 각도를 찍어서 잘 바꿔서 빛의 속도를 각을 잘 잡아서 하면 천하 최고의 명품이 됩니다. 유명하시죠? 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전도라는 시 일부.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봐. 전도서 이야기예요. 이분이 1700년대 후반에서부터 1800년대 초반의 시인인데, 영국의 시인인데, 이분이 시인, 이거 다 전도서잖아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여러분, 한국에 가면 관광버스 타고 여행을 많이 다녀요. 관광버스 타고 여행을 4박 5일, 5박 6일 갔다 오시는데 그분들이 한 기억은 어디 명승지 아름다운 곳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삶과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관광버스 안에서 열심히 춤춘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죠. 그 4박 5일 동안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그 열정을 가지고 춤추는 것보다 내 손에 잡히는 이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시는 노인분들 자식들 잘 둬갖고 전 세계 일주하시는 분들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보내니까 이분들이 10년 정도 다니까 안 간 데가 없어요. 근데 가서 뭐 기억나느냐? 하나도 없어요.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고. 그것보다는 하늘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들판에 핀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본다면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스티브 잡스가 이 말에 영감을 받아서 오늘의 스티브 잡스가 됐다. 이 말은 성경의 다른 해석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 우리 지금 얘기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부자와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론, 믿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허무할 수가 있다. 어떻게 값어치 없을 수가 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뭔가를 발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뭔가 자꾸 만들어내고 얻어보고 하려고 수고한 거예요. 발명하려고 수고.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제 아하 잘못됐구나. 발명이 아니라 발견. 왜요? 하나님은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자체가 제가 잘못 말하는 거겠지만 마음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포커스가 중요해요.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어떤 포커스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발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이 결론냈어요. 헛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앞에 가는데 쫙 막혔어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겨우겨우 조금씩 가다가 딱 그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앞으로 갔더니 저기에 디투어가 있더라. 길이 막혀서 디투어를 해서 되니까 우리 저기서 돌려가야 된다. 그래? 그래도 난 가볼래.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전도서에 이 솔로몬의 충고를 받고도 또 헛되고 헛된 수고를 위해서 발명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물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 왕과 지혜자와 이 부자와 이 모든 것을 미를 추구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물을 남겨주면 저기는 디투어니까 여기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했던 모든 헛된 것을 발명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신 너의 주위에서 너의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너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인생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인생은 투쟁이에요. 그 투쟁은 어떤 투쟁이에요? 발명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발견하기 위한 투쟁.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찾아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것을 기웃거리다 보면 여러분이 그쪽에 관심이 가요. 그리고 열망이 품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마시고 발견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귀한 주위, 여러분의 가장 밸류어블한 평소 삶, 그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감춰. 들꽃이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들꽃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한 솔로몬 같은 인생은 아니죠. 들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들꽃 같은 인생 하나를 아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했잖아요. 그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게 입혀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들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보잘것없구나. 나는 버려진 인생이구나. 정말 들풀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들풀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하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잖아요. 자기가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별 볼 일 없고 그냥 범부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 자기가 갖고 있던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라고 결론 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한 것으로 입히셨어요. 만드셨어요. 한번 다시 여러분 주위를,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치열하게 발견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찾기 위해 투쟁하십시오. 이
들풀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이 나비가 날아오죠. 아름다운 하나님이 날아오죠.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거면 다. 왜? 솔로몬이 결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함께하는 인생은 밥 한 끼 먹어도, 잠 한 번 자도, 그냥 평범한 막노동 하나 해도 그 안에 행복. 왕이 누리는 그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이제 포커스를 바꾸세요. 게을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주위에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더 열심히 찾아보는 그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충분히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나비와 꽃과 같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헛된 것들을 쫓아 일평생 수고하다가 헛된 곳으로 돌아갈 인생들에 불과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깨달음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한 인생을 우리에게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새로운 것, 헛된 것을 기웃거리고 그것을 발명하려고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것을 믿으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것으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 분명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인 줄 믿고 발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이 끝까지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셨습니다. 지금은 홍해와 같은 캄캄함과 답답함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고속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